저희 집에 저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를 뺀 공식적으로 인정된 생명체가 있다면 화분에 담긴 로즈마리입니다. 벌써 저희 집에 온 지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한여름 뜨거운 햇볕에 바싹 말라도 물을 주면, 또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앙상했던 가지에 잎이 납니다. 아내는 이따금 한 번씩 이 화분을 갈아줘야 하는지, 이 로즈마리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요. 틈틈이 화분이 마르면 물을 주고 어쩔 때는 영양제를 꽂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로즈마리가 예전 같지 않게 몇몇 가지가 잎을 피우지 않고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진 죽은 것 같았기에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가 이 로즈마리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이 메마른 가지들을 잘라주고 물을 주었더니 얼핏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로즈마리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직 건강한 이파리가 붙어 있었고 그 밑둥에는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있는 것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되돌아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더불어 그 문제들로 인한 상처가 깊은 교회처럼 보이죠. 고린도 교회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아도 파당이며 분열, 음란과 소송 그리고 교만이라는 이 메마른 가지들이 가득해 보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곳이 교회가 맞은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참담한 메마른 가지를 보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 살펴보던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통하여 메마른 가지처럼 보였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그들이 직면한 그 영적인 위기 속에서 다시금 세워가야 할 신앙의 방향과 복음의 시선을 제시하였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라내야 할 그 파당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자랑과 지혜, 세상의 가치로 편을 가르고 싸울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낮아지고 하나 될 것에 대하여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7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방관하던 이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던 이 영적 물질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처럼 너희 몸은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임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계속된 8장부터 10장을 통해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신앙의 방종, 그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해 했던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같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므로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유익을 구할 것에 대하여 자기 절제와 사랑을 권면하였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예배를 어지럽히던 자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모든 은사는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야 행함을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을 의심함으로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1장부터 15장까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한 이 신앙의 방향과 복음의 시선이 제 아무리 밤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난다 한들 나와는 상관없는 듯 그저 한 귀로 흘려 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혹은 삶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할지 모른다면 바울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 뜬구름과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환난과 가난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죠. 문제는 이 흉년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과 핍박까지 더해졌던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 아이가 배고파 울고 있는데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절망적인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제대로 들리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럴 때일수록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세요, 기도함으로 배고픔을 이겨내세요라고 편지를 썼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말로만 위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를 채워줄 구체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보란 거룩한 목적을 띤 구제 헌금이죠. 바울은 단순히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일으켜서 불우이웃을 돕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육체적인 고난과 굶주림까지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인종과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머릿속에만 머무는 이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논리로만 멈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나만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이 구제 헌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절을 보면 바울은 놀랍게도 이 돈을 가리켜서 너희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은 그 현실적인 돈, 이 헌금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똑같은 단어인 은혜, 카리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으로만 간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그 육적인 물질을 떼어내어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눈에 보이는 은혜의 형태로 복음을 빚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말만 한다면, 정작 배고프고 얼벗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랑의 고백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고난받는 성도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돕는 손길과 발걸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랑의 고백을 넘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내 것을 쪼개어 형제의 그 고단한 육신을 먹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짜 살아 숨쉬는 그 복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그렇기에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당도할 것이며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바울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고 이 고린도에 대한 그 애정을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에베소에서 어디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곧장 고린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계획이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를 먼저 둘러본 후에 고린도에 가는 것으로 그 계획을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치밀한 선교적인 계획과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애정이 있어도 고린도 방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계획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한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을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거주하는 에베소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최적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그 선동한 그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기 전, 지금 에베소의 분위기가 이제 곧 핍박이 시작되기 전 폭풍 전야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에베소에는 대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린도로 훌쩍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고린도로 떠나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적자가 많다라는 사실이 곧 문이 닫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센 반대와 핍박 넘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활짝 열어두신 그 효과적인 복음의 문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우리 인생 또한 바울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억울한 모함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하게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처럼 그 폭동이라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가 우리의 발걸음을 꽉 막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저는 어떻게 반응하나 돌아보니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먼저 토해냅니다. 아니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막힌 그 담장과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자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과 폭동이 일어나는 이 에베소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사명의 눈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눈앞에 펼쳐진 쉬운 길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인가 잘 되면, 무엇인가 쉬운 길이 보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하신 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술술 풀리고 고난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대적자가 나타나고 장애물에 막히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방향을 정할 때에는 그 길이 오르막일지라도 때로는 내리막일지라도 내게 유일한 길인지 혹은 그것이 불리한 길인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오르막을 올라가게 하시면 땀을 흘리며 수고함으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쉽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꺾이고 무너진 어쩌면 그 폭풍 전야의 에베소와 같이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뜻이 그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사역의 문이 열리는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내 앞에 가로막은 대적자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대적들을 뚫으시고 이 문제를 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오른팔을 바라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거친 에베소와 고린도의 환경을 함께 버텨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디모데에 대하여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당부를 가만히 보면 디모데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경력과 화려한 언변을 중요시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알 수 있듯 나이가 어리고 목회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디모데를 10절에서처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목회 경험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와 똑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존귀한 사역자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며 그의 든든한 영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연륜과 경력만으로 내 옆에 세워진 성도들을 평가한다면 목자로 세워진 자들을, 교사로 세워진 자들을,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우리가 평가하면 과연 그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목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사라 할지라도, 때로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때로는 나와 성향이 맞지 않고 나의 눈에는 다소 서툴러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이것이 동역자를 세우는 길이라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화평을 우선시해야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 아볼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이 높고 언변이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렇기에 성도들 중에는 나는 아볼로파라고 외치는 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볼로가 다시금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울 역시 아볼로에게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렬한 지지와 바울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는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날 경우에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금 그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대답하죠. 다시 말해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때에 나는 그곳에 방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가 보여준 그 동역의 원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리고 연약한 디모데를 만날 때면 바울처럼 나의 영적인 권위로 그들을 덮어주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아볼로처럼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임을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들이 오늘 이 16장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꿰뚫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는 종교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로즈마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세상적인 자랑과 염려의 그 메마른 가지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아 숨쉬는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이끌어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말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 적극적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작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그들의 손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대적자들이 우리의 삶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사명의 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 혼자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바울처럼 덮어주고 때로는 아볼로처럼 교회의 화평,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펼쳐지는 것이요, 우리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부단히 수고하고 삶으로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